샬롬.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성경탐험 첫 번째 시간을 멋지게 마치고 이곳까지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힘차고 신나게 성경탐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힘차게 탐험을 떠나봐요. 신나는 성경탐험 출발! 내가
뜻을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친구들,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올려드렸나요? 자, 이제 함께 탐험을 떠날 시간인데 이번에는 어떤 성경 이야기와 모션을 배우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첫 번째 탐험에서 배운 내용을 모션으로 복습해 볼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모두 잘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탐험을 시작해 보아요. 세례를 받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먼 길로 돌아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들 눈에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배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모션을 배워볼게요.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먼저 볼까요? 전도사님이 말하는 곳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찾아서 짚어보세요. 먼저 예루살렘,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은 수가. 수가는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거기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나사렛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모션을 배워봐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킨 다음 2번 태어났다는 뜻으로 숫자 2를 표시한 후 아기를 안는 것처럼 흔드세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로 가신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구원을 주셨어요. 수가를 가리킨 다음 물을 길어 올리며 수가, 우물가 여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나사렛을 가리킨 다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양손을 왼쪽으로 힘차게 내리치며 해볼게요. 나사렛, 배척. 그럼 예루살렘부터 모션을 해볼까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의 직업과 성격은 다양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비유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는데 큰 폭풍이 일어 배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용해졌어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불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친구들, 이제 스토리를 기억하며 모션을 배울 건데 이번에도 지명을 먼저 찾아볼게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나요? 가버나움. 네, 여기 있네요. 그럼 모션을 배워볼까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가버나움을 가리킨 다음 12제자 4글자에 맞춰 손가락으로 앞을 4번 가리키세요. 가버나움 12제자. 예수님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비유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쉽게 깨달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며 비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비유 모션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렸다가 양손을 번쩍 위로 올리며 하늘을 바라볼게요. 비유 상태에서 기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양손 검지를 아랫입술에 대며 신앙 고백.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죠.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양손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반짝반짝하며 변화산. 그럼 가버나움부터 배운 모션으로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전도사님 따라 큰 소리로 말하며 모션을 해주세요.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이번엔 이과에서 배운 모션 전체를 해볼게요. 예루살렘 거듭남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와, 모두 잘했어요. 그럼 이번엔 침묵부터 시작해서 전체 모션을 해볼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단 하나뿐인 구원자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굳게 믿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2과 성경 탐험을 마쳤어요. 다음 시간은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공과 활동 시간이에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성경학교 줌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줌에서 만나요. 안녕.